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끊임없이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성전 제사와 예배를 멈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삶을 들여다 보셨습니다. 결국 뭐예요? 삶의 예배가 없는 예배는 더 이상 예배일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은 거짓된 성전 예배를 거절하시고 바르고 정의로운 삶을 촉구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디에 서서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지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어디서 먼저 전했습니까?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그죠? 성전 앞에서 이 말을 선포했는데요. 듣는 사람은 예배하러,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불신자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이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은요, 진리의 말씀은요, 늘 어느 누구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도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뻔한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는 우리 마음이 손쉽게 부패하고 진리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진리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일은 때로 우리에게 권태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참신한 설교, 새로운 설교를 찾게 되기도 하겠죠. 하지만 정작 새로워지는 것은 말씀의 전달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약속의 땅에 머물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3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있죠.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앞에서 말씀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들이 뭡니까?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말기에 이스라엘은요, 불안한 국제 정세와 이방 민족의 위협 앞에서 가나안 땅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유다 말기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나라의 이제 명운이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남유다가 먼저 패망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요, 좋을 리가 없는 상태죠. 말기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기의 고비를 어떻게 넘어가려고 했느냐? 신흥 제국 바벨론과 전통적 강국 애굽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줄타기를 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살 방법이라고 생각한 게 양쪽의 강대국인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정세를 보더라도요. 우리나라가 딱 가운데 끼어 있는 형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편 들으면 저쪽 편이 싫어하고 저쪽 편 들면 이쪽 편이 싫어하는 것처럼 그 외교적인 정세를 이용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랑 다르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날 방법은 외교적인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그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외교적 전략이나 군사적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가꾸어 갈 때
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믿지 말라고 경고한 내용이 뭘까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건물의 성전을 이야기할 때 이게 지금은 성전의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진리보다 보이는 외형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죠. 예수님 시대 분봉왕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보수했고 이는 꽤 효과적인 통치의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단지 성전의 모양을 잘 갖추는 것으로 성전이 성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성전은 외형이 아니라 그곳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가 중요한 것 같지만요. 그건 이제 일단 나중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건 성전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죠.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성전일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하죠.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는 곳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저 잠깐 왔다 가고 하나님 나왔어요 하고 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그냥 이거면 충분하죠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고요, 성전 밖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 안과 밖에 계시듯 우리도 늘 성전 안과 밖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삶아하는 자와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거짓 예배를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바른 삶과 정의를 촉구하십니다. 그럼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예배와 삶이 분리된 자신 혹은 타인의 모습을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성전 예배를 징벌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이 지닌 어리석은 확신은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지닌 어리석은 확신은 뭐예요? 자신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확신입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구원을 믿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확인하지 않고 손쉽게 자기의 구원을 확신해버리는 어리석은 신자들의 형태를 꼬집는 말입니다. 유다 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 끊임없이 부패한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혈통을 근거로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실 것이며 결코 이방인의 손에 망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는 행위들은 뭐예요?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그냥 혈통이기 때문에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믿지 않고 구원을 얻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구원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로마서에서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구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구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벗어나면서까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보여지잖아요. 이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는 일이 없다.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항상 이방인 손에 넘어갔다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고백하면 돌아오고
이것을 반복해 왔어요. 이 반복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이죠. 유다 백성은 성전을 무엇으로 전락시켰는지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무엇으로 전락시켰습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도둑의 소굴.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질책하셨죠. 제사를 빙자하여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부정한 상행위와 그로 인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결국 성전의 타락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성전의 거룩함을 자신의 가면으로 사용하여 가증한 자기 탐욕의 민낯을 감추는 데 능숙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 역시 그런 이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쫓겨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안 들었고 그들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부지런히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런데 거기에도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을까요? 우리가 그것도 모른 채 한눈 팔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듣지 않자 그들 중에 한 명을 세워 선지자로 세워 그들을 통해 말씀을 전했으나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계속 보면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죄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지만 죄 지은 사람에게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서 돌이킬 기회를 주셔요. 우리가 멸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죄인 줄 알고 거기서 돌이키면 멸망에서 벗어나요. 그런데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못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연약하여 죄에 빠질지라도요, 말씀을 듣는 겸손한 귀와 진실한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이 없는 구원의 확실은 허상이고 행위 없는 믿음은 생명을 매개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린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른 중에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죠.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릇된 행위를 꾸짖으시고 말씀으로 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을 귀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사도적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함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우리의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이 불가항력적인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면요, 우리도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서 다른 것 보이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회개할 길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그들의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성전에 나와 종교적 행위를 하면 구원받을 거라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것을 기대했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지런히 경고하시고 부지런히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지 못해 멸망합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못해 회개하지 못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깨닫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 붙잡아 주셨고 재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하나님 아버지 큰 피해를 입은 이 괴산 지역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과 함께 우는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돕는 일정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앞둔 성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방학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어린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잘 믿음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다음 주 7월 마지막 주에 오는 성경학 교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